네, 안녕하십니까. 8주차 식탁교훈이라는 주제로 14장부터 15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탁교훈을 하기 전에 한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을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14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이 나오기 전에 그 31절, 그러니까 13장 31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도 복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누가? 헤롯이 당신을 죽이자 하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는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헤롯을 이야기하겠죠.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가야 할 길이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그 길이겠죠? 선지자가 어디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지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다른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조금 더 좋아요. 갈릴리, 이 당시를 보시게 되면 갈릴리 지역이 그 다스렸었던 본봉왕이 누구였었죠? 헤롯? 안티파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여기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본봉왕은 아니죠. 여기 누가 다스렸었냐면 아시다시피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가 다스렸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 베세다가 여기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지역.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누구죠? 세례 요한 사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한 번 또 죽이려고 했어요. 누굴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라고 얘기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잠깐 그 이동하셨던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쪽 베세다 지역으로. 이쪽 지역은 누가 다스렸으면 헤롯 빌립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 죽지 않으셨던 걸 볼 수 있죠. 끊임없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들레헴 아래쪽이 예루살렘이에요. 헤롯,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가 될까요? 여우와 같은 헤롯? 안티파스가 여우로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누가 가르쳐 주신 거죠? 누가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줬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서도 이러한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보호하고 잘 이런 정보도 줬었던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다 나쁜 사람 그렇게 여기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장 말씀을 들어가면요. 안식일에, 오늘도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여기서 들어가셨을 때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수종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냐면요. 물이 차는 병이에요. 물이 차는 병. 우리가 아프면 복수가 차듯이 물이 차는 병인 거죠. 근데 이 병을
보통 뭘로 여겼냐면요.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병에 걸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시냐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등장하는 바리새인, 즉 14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의 공의회 회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장 3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는 조금 다른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조금 전에는 제가 그 13장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14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 교훈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교훈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장 32절까지 이 식탁 교훈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14장과 15장에 식사 교제하면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먼저는 지금 누구랑?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14장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식사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15장은 누가 나오냐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요, 오히려 잃어버린 죄인들, 세리들의 소중함을 교훈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식탁 교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밑에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형식보다 내용이다라는 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러 들어가셨죠. 그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종병, 물이 차는 병 든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본 다음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종병 든 그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아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가 있으면 꺼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의 형식, 그러한 형식보단 율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정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는 14장 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누가는 다시 한번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부한 이웃이나 벗이나 형제의 공통점은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 가난하고 병든 자, 맹인들은 정말 그 잔치 자체에 소망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인 거죠. 즉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인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비유 또한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보다 마음이라는 내용인데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시죠. 보통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시대에도 귀천이 존재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리의 위치보단 마음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이 15절 이후에 더 명확하게 설명되는 걸 볼 수 있죠. 칠판을 보시면 현세보다 내세, 여기에는 그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절에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래요. 이게 셈족 표현인데요. 이거 영어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not A, 그 다음에 but B. A는 뭘까요? A는 12절에 나오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그죠? 그럼 B는 뭘까요? B는 오히려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not A, but B는 그 A라기보다는 B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A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표현한다면 B는 가난한 자 혹은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좋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현실 세계에만 가치를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청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직위의 직분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5장인 거죠. 그래서 15장으로 그 장면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식탁 교훈이 끝나자마자 누가 하는 대조적으로 누굴 소개하냐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훈하는 장면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 원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보고 아까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수군수군대며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비유. 그것은 바로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이죠. 첫 번째가 뭐였었죠? 그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인데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마리를 찾고 난 후에 잔치를 열게 되죠.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은 살아있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생명을 얻은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나머지 99마리도 그 한 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알았을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신부는요, 그 당시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에게 혼이 나기 전에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로 줘요. 그 선물은 신랑을 만나게 되면 보여줘야 하는 그 시대의 혼인 예식 중에 중요한 하나의 예식과 같은 요소였습니다. 즉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었다라는 것은, 아니 다시 찾았다라는 것은 신부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찾은 기쁨을 얻는 거죠. 즉 그 기쁨의 잔치에, 결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잃은 것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역시 비유지만 이 내용이 만약에 진짜였다면, 사실이었다면 이 탕자가 돼지를 쳤던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지도를 보시면 혹시 돼지떼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돼지떼가 그 바다, 그러니까 물로 다 이렇게 떨어졌었던 장면이 어디 있었죠? 이 보시게 되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쭉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걸로 봐요. 그죠? 이방 땅으로 갔겠죠. 먼 타국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이제 가다라라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역, 거라사 군대 귀신 나오는 그 장면이 이 근처거든요. 그렇다면 이방 땅인 이곳에서 그 탕자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그 아들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여리고 비유도 그렇고요. 이러한 비유들을 볼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참조해서 항상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록 이해되지 않는 방탕한 생활을 이 탕자가 했지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그 잃은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은 다시 전부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전부가 회복된 거죠. 중요한 것은 돌이킴과 회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 여기서 돌아왔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돌이킴이 있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후 여전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게 대조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를 가지시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탐탁지 않았던 거죠. 율법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 또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만의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서기관들도요, 구약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인이나 세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 세계관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누구였었냐면요, 잃어버린 양이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요, 잃어버린 아들처럼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과 또한 15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 장면을 소개하죠.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라. 그리고 이 땅보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라 하시면서 책망의 말투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훈에서는요, 마치 위로의 투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소중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위인 되게 하시고자, 죄인을 찾아 아들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죄인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데오빌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을 읽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훈련생분들, 예수님의 관심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잘 훈련받는 거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잃어버린 한 명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늘도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데오빌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